오늘 성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제목은 보혈을 마셔라예요.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보혈을 마셔라. 어떻게 하면 보혈을 마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취하라, 먹으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보혈을 마실 수 있고 보혈을 마셔왔고 주의 살과 주의 피를 취하여 왔다는 것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였다는 것을 오늘 먼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혈을 마시는 여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소중하게 떠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본체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근본 본체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며 살다가 저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 지구에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의 손을 붙잡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우주에서 가장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퀄 성공인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것을 통하여 성공해야지 이럴 때 탐욕과 정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제가 틀려져야 됩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교회는 성공이다. 이러한 기적을 가져다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고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첫째, 자신에게 맡겨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구원은 성공이라 그랬죠.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급기야 옆구리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물론 이때 피를 훨씬 더 많이 흘렸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은 보배로운 피입니다. 왜 인자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 보혈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예수님은 근본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십자가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가 268장처럼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는, 그 보혈은 하나님의 피이므로 저가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입었도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보혈의 효력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보혈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얘기하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러분들이 다 합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송도 됩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상처를 입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옛자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과거도 아름답지 못했고 지금 살고 있는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지 않느냐. 상황윤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 치유가 다 되었느니라. 미래까지 치유가 되었느니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럴 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의를 보게 되어 있고 그 발은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복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어둠의 세력을 밟아버리고 지옥으로 무적행으로 던져버리시는 전능하신 발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발은 나를 위하여 발빠르게 죄악으로 달려가던 인생들을 위하여 이제 그만 조금 멈춰서도 되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시던 그리스도의 발, 그 발은 못 박힌 발입니다. 그 발에 흐른 보혈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할 때 우리 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닮아 땅끝까지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을 높입니다. 아름다운 찬양도 올려드렸고 이번 주는 세 가족 정도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과 또 뭐 선교사 출신들 이런 분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래서 우리는 요즘 시대 조류를 좀 알아야 돼. 시류라 그러죠.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인터넷이나 각종 미디어가 마귀의 도구처럼 이용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생명의 빛으로 빛날 때가 있고 전도의 또한 회복의 좋은 도구로 쓰일 때가 있는 것이.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신데 아들이 영어를 잘해서 기업에 들어가서 회장님 전용 통역관이 되었어.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선교를 갔다가 다른 건 못하는데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 동네 나라 말 영어를 배워가지고 지금은 미국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아들에게 오로지 비행기 안에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교회 설교예요. 특히 보혈 설교를 많이 들려줍니다. 그러면 가서 통역을 잘할까? 이분이 불안이 좀 심한 분이에요. 그리고 다치지는 않을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 장자 어떻게 될까? 이런 노심초사가 있었는데 동영상으로 있는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주님을 높입니다. 안정되어서 돌아오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언제나 일이 잘 되었다는 것이. 모든 것이 샬롬, 즉 평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그러니 이 젊은 청년도 이제는 습관이 뭐냐? 밤에 자기 전에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라도 설교를 틀어놓고 잔다는 것이. 그러니 인터넷이 마귀의 전용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전화를 주신 분은 어머니신데 그 어머니는 자그마한 사업을 하지만 언제나 24시간 우리의 설교와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난 5년간 많이 힘들었었는데 설교 속에서 보혈을 만나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제는 정말 삶이 기뻐진다는 것이. 하루하루가 새로워진다는 것이. 우리는 그러면 그 5년이라는 시간, 3년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앞당겨 영원한 평강, 영원한 성공, 영원한 기적을 어떻게 앞당겨 줄까요? 그럴 때 말씀을 든 설교자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 때 보면 대언의 영이 나와요. 대언은 양심을 찌르는 심판, 양심을 찌르는 심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 대언이에요. 그래서 대언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람 마음은 바뀝니다. 그때 변화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희망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것도 옛자 속에 있는 인생들, 마귀의 종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오로지 사람을 바라보고 그 귀한 인생들을, 그 귀한 영혼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보혈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마시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 마시기 아시죠? 물 마시는 방법하고 같이 마시면 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마시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이게 보혈을 마셨나? 상징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람의 몸은 물과 먹을 것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 사람 몸은 그냥 육신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육신만 따지면 네, 죽은 자라고 얘기하죠. 흙의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자,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지만 사람은 단순히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습니다. 영혼은 어떻게 해야 삽니까? 영혼도 무언가 먹어야 삽니다. 근데 영혼의 양식을 말씀이라고 하죠.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최초의 인간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최초로 주신 말씀 뭡니까? 지구 창조에 동참하라, 열심히 살아라, 하와를, 이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이뻐해라,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그런 말씀드렸을까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천당 와라,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즉 주일학교 방식으로 얘기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걸 우리는 첫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첫 계명은 단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은 뱀의 형상을 한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영혼이 영영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이 반드시 죽은 거예요. 그러니 한국 교회 내에서도 영을 살려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무릇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종된 자들 싸움이죠. 그러니 이걸 이기는 방법은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이죠.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는 사람들을, 그것도 예수의 피가 흐르는 언제나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마귀의 어둠의 계계를 밟을 수 있는 보혈을 먹이는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하겠죠. 그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마귀가 옆에 와서 이간질하고 참소를 하여도 이기는 방법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자, 한번 비춰주세요. 누구나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우리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죽도록 희생하였다. 충성하였다. 충성도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성령, 일명 그냥 한글 풀이로 보면 성스러운 영이라고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이 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보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을 본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듭니다. 천국 가는 성공의 길, 천국 가는 기적의 길, 그 영생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께, 주께 조금 더 다가오려고 하면 본질적으로 제어 장치가 발동해요. 이것이 언제 생겼느냐? 뱀의 형상을 한 마귀에게 사람 아담이 그 의지를 빼앗겼을 때, 그 정도, 어느 정도 되면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진리의 세계, 일명 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산이나 바다나 뭐 한적한 곳에서 10년, 20년 자기들만 주문 같은 걸 외우면서 명상을 한다, 단전호흡을 한다, 요가를 한다, 이러면서 무언가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깨달아도 나중에 헛되며 헛된 인생들,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려요. 왜 그러느냐? 그곳에는 진리의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그러니 이 인생들은 실패를 전제로 이미 살기 때문에 영혼은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떨어지고 악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사람의 수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이 노아의 사건을 보고 바벨탑 사건을 보고 오늘날도 그렇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이단들이 모여있는 곳에 코로나가 번졌다 그러니까 그날부로 폐쇄해버려요. 죽을까 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 다가왔죠. 흑사병 이런 것이 다가와도 그런 현장에서도 전쟁터, 특히 이 나라 대한민국은 더 멋있는 것이 폭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주일학교 찬양이 이어졌었어요. 과거의 아픈 역사지만 그런 가난과 슬픔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만몬, 돈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곧 죽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만 채우면 된다. 그래서 그 마침이 멸망인 것이. 교회나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 마침이 멸망인데 돈은 닦아서 무엇을 하고, 뭔 신비하게, 뭐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한평생 머리도 깎지 않았다. 수염도 깎지 않았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오 그래요? 신기합니다. 신기한 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신기한 것으로 인생 참되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참된 성공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으면 언제나 평안한 것입니다. 임금의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살필 때 거지 복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선비 복장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주막에서 어떤 때는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엽전 몇 냥이 없어가지고
국밥 한 그릇 못 먹고 배가 고파도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편으로 호연지기가 생명기운이 흘러넘치죠. 기쁨이 흘러넘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성령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증명받는 거죠. 임금의 아들들인 거죠. 그러니 언제나 아버지 앞에 전화해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죠. 그 오로지 관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와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 예수 이름을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전화드리고 그 뜻을 묻고 그 뜻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보고 천하고 추하게 되라고 이걸 자꾸 가려놔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으로 해결해라 우상으로 해결해라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집중할 때 우상에게 눈을 돌릴 때 죽은 자가 나오니까 죽은 자는 그냥 썩은 냄새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로 함께 하시고 이게 로마서 2장 7절이에요. 로마서 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교회는 그래서 성공인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하는데 성도의 올바른 행실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끌어안았으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 여러분. 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 멋진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인이 된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말씀으로 또한 보내시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할 때 또 이게 어려워서 예수님 곁에 있다가 지옥 간 백성들이 많은데 그러나 성령님이 이끄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끝끝내는 가장 위대한 영광과 존귀를 이 땅에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품으로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 먹고 성찬 취하고 온전하게 훗날에 예수님 곁으로 돌아가서 저 천국에서 성공한 자로 만납시다. 그러니 복음을 왜곡하거나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인생들은 이런 거죠. 다 함께 실패하여 살다가 지옥에서 만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체험하신 분들이나 체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요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너희들 요즘 나를 쫓아다니니까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무리를 걷는 것도 보고 장님들을 치유하는 것도 보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것도 보니까 마음이 우쭐댔지. 저작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모세라고도 하고 더러운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의 영이 임했다가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 대답을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원래는 다 굴기 전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족속인데 이렇게 대답해버렸어요.
3초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1초 동안 성령님이 임하였던, 성령에 있을 부활에 있을 일이 되면 주가 그리스도시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보세요. 부활의 선포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교훈을 주죠.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 이런 고백도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 받아야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전하는 거죠. 네? 그러니 부활하시는 이를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너희들 표현으로 얘기해 주겠어. 최고의 인생 성공이다. 교회는 그런 곳이야. 교회는 성공이야. 교회는 기적이야. 너희들 인생에서 그토록 악하고 독하게 살아도, 성공이란 단어 근처조차도 못 갔지만 예수 믿으면 그냥 성공이야. 교회는 성공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인 것이. 그럴 때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해진 것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찬양처럼 오늘 첫 곡이 369장인데 재밌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대부흥사들은 이 곡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부흥회하러 올라갔을 때 영적으로 한 요 정도까지 준비가 안 되면 이 곡을 몇 번 불러버려 같이. 그러고 설교 시작하고, 설교 뒤에 반드시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는 것들을 다 소멸하는 거죠. 이세벨의 영을 쫓아주고. 이세벨의 영은 뭐예요? 교회를 처음 나온 분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 온 여자가 다른 나라 이방의 여자예요. 공주죠. 공주는 과거에 왕을 따라 제사에 참여하면서 여사제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영에게 우상의 영을 들고 왕궁에 들어오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세벨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끔 왕을 이간질하고 왕을 세뇌시키고 그러죠. 결국은 보면 뭐냐? 탄신과 정욕과 분열의 영이었던 거죠. 여기 어디까지 드러나느냐? 요한계시록에도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음을 분열시키지 마세요. 자꾸 몸이 힘들어집니다. 몸이 힘들어지면 사람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 버려요. 그런데 죽게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올 때 있어요. 허기진다던가. 요건 체험해본 분들이 알아요. 더 갈증이 일어난다던가, 더 갈등이 일어난다던가.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 한 5분 정도는 준비 기도를 좀 하셔요. 예수 피를 뿌리면서 나는 첫 계명의 사람이 아니다. 새 계명의 사람이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새 계명의 사람이 되었음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대로만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읽어서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다음 35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쳤죠. 그럴 때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거듭나게 되죠.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해도 죽은 자아를 가지고 있고 뭐 늘 그러죠. 뭐 자아를 청소해야 된다. 자아를 비워야 된다. 이래도 안 바뀝니다. 바뀌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보혈을 마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요, 그저 그 피의 공로를,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죠.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보혈을 마신다. 살과 피를 취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명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죠. 세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의 방법도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지. 다른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옛자로 동물적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결과는 무엇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된다. 그러니까 첫 계명은 뭐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랬는데 이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 부르시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올곧게 순종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완성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명이에요. 세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신 세계명은 뭡니까? 구약에도 보고 신약에도 보면 이 사랑하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그림자 사랑이죠. 그래서 우상같이 우상으로 옛자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그림자 사랑이에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림자 사랑이 사라져야 돼요. 뭐냐? 해가 뜨면 그림자가 없어지죠. 어둠이 없어지죠.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정이고 아무리 내로남불을 외쳐도 그런 사랑은 안 됩니다. 오래 가지를 못해요. 사랑은 언제나 영원성을 지녀야 돼요. 그런 영원성을 지니려고 그러면 영원히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얼른 찾아봅니다. 옛사랑은 이렇게 드러나요. 옛계명, 옛사랑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로부터 5절. 자, 이것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시편 얼른 쳐. 31편 찾았죠? 자, 23절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23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진실히 행하라. 자꾸 사랑의 조건이 붙어버려요. 이런 것이 그림자 사랑이에요. 돈이 있을 때 사랑하고 젊었을 때 사랑하고 즉 탄신과 정욕이 있을 때 이걸 바탕으로 이런 걸 아가페라고는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아가페를 사랑으로 표현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걸
뛰어넘는 절대적 사랑이에요. 전 우주가 감동하는 사랑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초지일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보혈을 마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체질이 되어서 초지일관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만 순종하면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22장 37절 한번 천천히 가셔도 돼요. 오늘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이게 깨어지고 이제 아셔야 되고, 그러면서 아, 예수 믿은 게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자, 22장 37절 찾으셨습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까지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면 막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요것은 그림자 시대에도 이렇게 오늘 신명기와 시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 자,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38절에 보니까 이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시절에 있었던 첫째 되는 계명.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못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첫 것은 그래 실패했습니다.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40절까지 읽어주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은 주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완성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더 붙여집니다. 마귀는 여기서 경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도 어려운데 주님은 하나를 더 붙입니다. 너의 이웃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림자를 제거하는 방법이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즉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해 주라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방법이 뭐냐? 복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십자가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럴 때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걸 그래서 참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은, 세계명의 완성은, 보혈을 마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를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이웃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은 복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지옥 가는 백성을 구하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인간은 아무리 크다 하여도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을 때는 흙덩어리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하신 사랑은 구약의 율법조차도 다 끌어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알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미 주의 사랑이 들어왔으니까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가 주의 마음을 지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내 이웃도 사랑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구약의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조금 어긋나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불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아, 그렇구나. 불순종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아, 순종이 곧 사랑이었구나. 그래,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사랑의 능력이 나오고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은 말씀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집약해서 이제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야, 교회 다니기 정말 잘했구나. 계명이 무엇인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한일서 3장을 찾아보세요. 3장 23절 읽어보세요. 23절. 3장 23절. 3장 2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전율을 느끼는 말씀이죠. 주의 계명은 단지 이거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러면 내 안에 와 계신 걸 안다. 그 힘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냥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려면 말씀에 그저 순종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오느니라.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에 사는 사람들이 사랑이 넘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사랑이 오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그대로 또 나와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보혈을 마신다는 것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보니까 알죠. 복음 전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주님을 기념하고 새 계명을 지키는 거고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누구라도 복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옛자들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서 거하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네. 주의 사랑이 계시네. 나도 사랑할 수 있다. 이미 기적 같은 성공을 주셨고 기적 같은 축복을 주었고 영원한 성공을 주었고 영원한 영생을 주셨고 그럴 때 이 벽에도 붙어있지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자,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배 드린다, 끼리끼리 모여서 무엇을 한다 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 표현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래서 보니까 순종의 사랑이었고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고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가짜 사랑을 만나지 마세요. 누군가가 입에 넣을 듯이 표현을 하고 여러분 속에 무언가를 잘하는 것처럼 해줘도 목적이 다르다면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통하여 사랑해주면 한계를 넘는 사랑이 forever 영원히 오는 거예요. 어떤 허물들도 다 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복음을 전하는 다른 목적 때문에 사람에게 친절하고 아부를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부추기고 이러면 여러분, 나에게도 지옥이 다가오는구나, 멸망이 다가오는구나,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 참된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오직 한 분,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고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보혈을 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 보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하고 언제나 가정에서 보혈을 마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